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사명이 당신을 살립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주로 이제 전도나 영혼 구원의 맥락에서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고 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조계입니다. 산, 바다, 하늘, 별, 태양.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입으신 의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태양이란 의복을 입으셔서 당신의 찬란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다라는 의복을 입으시고 당신의 광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가을 단풍이라는 의복을 입으시고 당신의 컬러풀함을 드러내십니다. 피조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계를 통해 당신의 개성을, 당신의 인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는 걸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코스모스란 단어는 또 굉장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울이란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서울이란 도시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이게 코스모스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옷을 지어 주시지만 의료 업계에게 디자인을 주시고 의료 매장에게 상품을 주시고 경제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물 교환 시스템, 실내에 있는 경제 교환 시스템, 물물 교환이 아니죠. 실내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 결제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즉 의료 업계와 디자인과 유통업계와 금융업계와 건강한 경제 구조라는 도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굉장히 큰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쉽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의 영적 뿌리인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세상을 긍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파격적이지만 성경에 기초한 아주 도전적인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조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하다 했습니다. 맛보다는 건 여러분 미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바베테 만찬이라는 아주 요즘은 좀 올드한 영화가 돼서 보면 그렇게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 청교도들이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교도들이 금욕적으로 살아가는데 긴 얘기 줄이고요. 거기에 왕실에서 섬기던 왕실 요리사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최고의 그 일이었어요.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복권 1등이 당첨되는데 복권 1등 당첨된 걸로 전 세계의 산의 진미를 다 사서 다 주문해서 하룻밤에 코스를 요리합니다. 점점 이 금욕적인 청교도 자매들은 앉아서 이걸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듭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점점 그 식탁에 환희로 가득 찹니다. 와, 이 비둘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트러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걸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이런 요리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환희가 이 청교도 자매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럼 점점 그 안에 가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식업계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패션업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 진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정치와 사회적 안정을 빌드업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시 구조를 통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 안에 있는 성실과 신실과 사람들이 거기에 충성하는 마음, 이거 지켜야 돼, 이런 기본적인 양심들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또 성경 또 진짜 신앙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도시 구조와 이 모든 요소들을 긍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도 이 땅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하시고 안수하신 것처럼요, 목회를 하도록 위임하고 안수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운송업자들을 안수하신 거예요. 제빵사들을 안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구속의 필요성을 말해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돌보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마귀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속 요소들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교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운송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고,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사회복지란 가면을 쓰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경찰이란 가면을 쓰고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지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조와 위치와 직책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고 죄와 세상의 영이 그걸 뒤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바로잡으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기까지 그것을 바로잡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물러날 수 없는 투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 투자하면 이제 손절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피조기를 손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통업계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교육업계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고쳐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자, 이게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redeem, 다시 말하면 되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 이 각 영역과 직책들과 역할들은 하나님의 가면인데, 하나님의 가면을 세상의 영이 가로채서 자기들이 쓰고 파괴 통로로 사용하는 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긍정하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잘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사단은 대중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대중음악 안에 있는 파괴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대중음악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영화 산업 안에는 파괴성과 독성들, 영화 산업이라는 하나님의 가면을 사단이 도적질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결코 영화 산업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거대한 오류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이런 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을 짓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가장 큰 피해는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사명이란 걸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성을 짓고 그 안에 모여서 다 같이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거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영화 산업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게 뭐예요? 이 리딤이에요, 리딤. 대중음악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게 뭐예요? 리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문세의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실과 그 상실의 막 씁쓸함을 그냥 막 짓무르고 구기고 쑤시고 이거는 조금 제 삶에 좀 독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넘어서도록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지금은 그 노래들에 제가 삼켜지지 않아요. 그 노래 엔조이예요.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에요. 정서를 풍성케 하고요. 가끔 마음이 드라이해지다가도 노래를 들으면 새삼 아내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되 절대 부정해서는 안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영역을 대단히 긍정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통치와 독성들을 제거할 리딤,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욕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분별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의도들과 디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세상의 영과 죄가 들어와서 뒤틀어놨고 그 가면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악과 파괴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오히려 쓰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 이것을 바로 잡고 구속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라틴어로 렉시튜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잡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는 현장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에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게 렉시튜드란 교회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곳에 선교사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업무 안 하시고 전도하시면 잘리실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안 하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업에 계시면 하나님이 서비스업을 왜 만드셨는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가면으로 이 서비스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걸 선교와 전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화 전 단계 전략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99도의 끓는 점에 도달한 물이 100도로 딱 올라갈 때 물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0도에서 99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의 만남들이 빈번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화 전 단계 전략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계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0도에서 99도까지 끌어올린 건 뭐예요? 렉시튜드예요. 우리가 서비스업을 한번 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빵 경험합니다. 빵을 하나 먹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풍성함, 교리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얼선 풍성함과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안에 어떤 환대를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 숫자 이상 그 영혼에 경험됐을 때 99도까지 올려질 때 마침내 99도에서 100도로 올리는 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즉 코스모스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피조계의 회복을 통해 렉시튜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온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의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이 불림받았다는 거, 그것이 교회의 엄청난 역할이고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교 시절이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제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 사역하다가 그 안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막 다른 인격이 올라왔어요. 조현병은 아니에요. 이제 그 삶을 막 유린하고 누르던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다루는데 막 전 처음에 그걸 영빨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따다다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온통 난리 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딱 스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스쳤어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냐면 이 청년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하는 인격과 삶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죄와 불신의 틈을 타서 들어와서 악한 영이 그 삶을 완전 깨뜨리고 뒤틀어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 제 마음속에 어떤 막 불타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따라가라 이러다가 확 끌어안고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단아, 네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유린하고 짓밟느냐? 네가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느냐? 그건 영빨이 아니에요. 거룩한 질투예요. 긍휼이에요. 거룩한 열정이에요. 그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놓고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와 원래 디자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도시를 향해서, 교육을 향해서, 의료계를 향해서, 예술과 미디어를 향해서, 우리의 사무실을 향해서, 경제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가면으로 선택하신 그 아름다운 디자인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질투가 돌아와야 돼요. 이 세상의 영과 죄의 세력아, 이 하나님의 가면을 네가 감히 찬탈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일에 네가 사용하느냐? 하나님,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의 역사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가면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영역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교회 안에 돌아오고 우리의 현장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질투를 경험하는 한 영역이 어쩌면 성문화일 거예요. 여러분, 섹스를 누가 지었어요? 기억 잘 모르시겠어요? 헐리우드가 지었나요? 야동업자들이 지었나요? 섹스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렉시튜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함과 삶의 환희와 깊은 연합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야 아주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여러분. 성은 좋은 거예요. 좋을 뿐 아니라 하나님 성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대요. 다시 말해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성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을 사단은 정욕이라는 문화를 통해 뒤틀고 왜곡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빅 섹스, 스몰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빅 섹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성의 디자인입니다. 렉시튜드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의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등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그 일의 매력을 느끼고 끌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분비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건 별로일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성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그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은 뭡니까? 한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 이 도파민이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갈 수 있도록 보상 호르몬이에요. 계속 우리를 계속 끌어갑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막 상을 줘요, 도파민이.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을 딱 잡으면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얹거나 뽀뽀를 하면 도파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옥시토신도 그래요. 옥시토신 여자가 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 분비가 되는데 막 그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쉼을 느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사람이 치근한 거예요. 모성애를 느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내가 남편에게 좀 엄마가 돼주셔야 됩니다. 모성적 긍휼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소프레신, 남자는 바소프레신이 나와요. 바소프레신이 뭡니까? 자기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전사의 마음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면 뭐예요? 이제부터 내 여자입니다. 내 여자 건들면 죽는 겁니다. 내 가정인 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내 여자와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게 바소프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결국 본드예요. 본드. 남자와 여자를 묶는 본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얼마나 위대하게 디자인했는지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묶어갖고 본드를 붙여놓으면 이게 뭐예요? 뗏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뗏목 위에 애들을 싣고 그 뗏목 위에 가문의 부르심과 미래를 싣고 그 뗏목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싣고 이 세상이란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드를 잘못 써요. 원나잇에 쓰고 포르노 문화에 쓰고 막 미디어에서 보면서 막 그 본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막 여기 걸그룹에 붙였다 저 보이그룹에 붙였다가 막 이 포르노에 붙였다 저 부르 이러면 접착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란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뗏목이 덜그럭덜그럭덜그럭해요. 본드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빅 섹스를 이 정욕의 문화는 스몰 섹스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질투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지은 성을 내가 구속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빅섹스의 문화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이들 그걸 보고 커야 돼요. 야, 성이란 게 저런 거구나. 저 아빠 엄마를 하나로 묶는 저 성. 나도 저렇게 빅섹스 안에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전쟁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나갈 전쟁이에요. 우리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 때 베리하고 로리 두 분이 이제 우리 그 러브 애프터 메리지 결혼 세미나 자료를 한국에 보냈어요. 미리 번역하라고. 민경 선생님이 민경 자매님 번역한다고 봤는데 3분의 1이 섹스 얘기인 거예요. 매우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시 왔어요. 목사팀에 이거 번역해도 되는 거냐고 이거. 우리는요 이 삶에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긍정해요. 환영해요. 그리고 구속해야 돼요. 아멘. 스몰 섹스를 빅 섹스로 구속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로마서에 의하면 부르신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하셨대. 이거 뭐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는 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천국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고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가는 거. 우린 그거는 은퇴하는 곳이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대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계에 하나님의 가면들을 되찾아오는 일,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선한 일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안에 컨설팅, 유치원, 어린이집, 제약회사, 국책연구원, 학교, 상담실, 게임회사, 연극, 디저트 카페, 목공, 의료 쇼핑몰, UI UX, 다양한 영역에 우리가 서 있는데, 주부, 예, 당연히 그거 포함하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배치하신 결과래요. 아멘. 하나님 잘못 배치하신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배치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파송된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택하심 안에서 보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다. 그리고 우리 자존감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장으로 승진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원 되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 우리가 사회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연결 안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방구석에 틀어막혀 살면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나와서 어떻게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행복한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즉, 우리는 일자리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한 이유를 넘어서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초월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막 나를 둘러싸은 문제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초월적인 원인이 있고 초월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최근에 트랜센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실 때 많이 메슬로우 행복 이론 다 배우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메슬로우의 행복 이론이라고 인간의 욕구와 행복을 연구하는데 가장 클래식이에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됐다고 약간 폐기적될 뻔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 트랜센트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 메슬로우 이론이 다시 현대에 굉장히 각광받는 이론으로 약간 리바이스돼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한 아주 좋은 연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트랜센트가 뭐냐면 초월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메슬로우는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육체적인 필요, 뭐 정서적인 필요, 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뭘로 만드냐면 돛담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자존감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 이게 우리 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인생 항해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것만으로 살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서 그 배 위에다가 돛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초월적인 이유예요.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그리고 사랑.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대한 대의요. 그리고 그 대의로 인해 끊임없이 탐험하고 모험하는 그 미지를 향한 여정. 스피리추얼 저니, 영적인 여정. 이 세 가지가 돛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단지 세 가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배는 돛이 없는 배예요. 영어로 going nowhere.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잘 해낸 건 뭐예요?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년의 꿈은 뭐예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보람은 뭐예요? 여러 배가 가라앉았는데 나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갈 때 다 가라앉았는데 난 살아남았어. 부장에서 임원 가는데 다 가라앉는데 난 살아남았어. 이건 골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이에요. 여기서는 going nowhere. 아무데도 가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효능성이 떨어지고 충만함이 결코 경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돛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는 게 아무리 빡빡해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이너트 본케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그 전도자가 이 아프리카에 집회를 할 때 그것을 행정적으로 섬기는 어떤 그 독일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누가 자기한테 묻는데 한 70대 후반인데 왜 이렇게 은퇴 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행정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월급도 없는데. 그분이 답이 정말 딱 이거예요. 테레비 앞에서 리모컨 돌리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와우. 내가 은퇴 후에 주어진 이 시간 목적이 있습니다. 돛을 펼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지? 뭘 위한 시간이지? 여러분, 이제 한국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선진국입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한국 분위기에서 조금 무조건 외국이 낫다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국의 일터에 제가 느끼기엔 도시 정말 없어요. 배가 거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혁신적인 변화 어디서 옵니까? 몸통을 더 단단하고 크게 만드는 데 있지 않을 겁니다. 돛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사랑의 삶이라는 가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모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돛이 펼쳐지면 여러분의 배는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생기고 나아가고 변화가 생기고 진보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돛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전에 제 군에서 무릎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사실상 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군 병원에서 여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남은 군 생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님, 이러느니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이제 임신도 했고 아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내 옆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느라고 작정으로 새벽 기도를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가 하늘로 안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뭐가 듣기는 들으시는데 딱히 하나님의 이렇게 손뼉이 맞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개척된 산이의 마을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왜 세워졌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사명에 대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부르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거룩한 질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다쳐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럴 거면 제가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땅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팍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가사 제대 판결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명은 우리를 번잡하게 하는 플러스 알파가 아닐 겁니다. 아니,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승진하기도 바쁘고 생존도 복잡한데 뭔 사명감까지 얘기합니까? 아니요, 사명감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사명감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현장에 가져오며, 사명감은 무풍지대에 놓여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배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게 만들 겁니다.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린 이 땅을 사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여행을, 모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수백 개의 도시 펼쳐지는 걸 봅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기업을 기업되게 하심으로, 정부를 정부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거룩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 하늘 곳간에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대관식에서 악에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심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의 마음이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